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이다라고 말하면 대중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그래도 지도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갖추고 뭐 경험도 갖추고 여러 가지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그런데 진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반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도층은 뭐냐? 자기의 지식이나 경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경험을 많이 갖고 내가 지도자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인 양 드러내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늘날 이 사회의 지도층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 나는 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줘라. 별로 그렇게 국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백성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하고 아니면 정말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이겠지요. 교회의 지도자들 또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보면 뭐 학교를 나오고 뭐 학력이나 또 경험들, 어떤 영적인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지도자인 양 그렇게 나서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깊이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야.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좀 모자라더라도 세상의 학력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학력을 소중히 한다고 그러지만 학력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도자를 선정하고 세워놔봐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피해를 낳게 되고 서로 이렇게 배척하는 일들만 많아지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지금 지도자다. 이들이 내가 지금 지도자도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 그냥 다른 사람이 존경하면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마에다 달고 다니고 뭐 팔뚝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담는 상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십계명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마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이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팔에다가도 이 어깨 밑에 이 팔에다가도 그것을 내가 껴놓고 나는 이 말씀이 인생의 주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냐면 뭐 경문을 뭐 이마에다 달고 다니고 또 팔에다 달고 다니는 거는 뭐 관습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띠를 더 넓게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그걸 달았다 경문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띠를 넓게 해가지고 뭐 파란색에다 빨간색에다 탁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들이 점점 사람들이요 점점 경문의 내용은 뒤로 하고 막 그건 내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문의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띠에 관심이 있어요.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렇게 띠가 넓구나. 그래서 그 띠가 넓은 것에 따라서 지위가 다르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옛날부터. 여러분 경문에 있는데 말씀에 있는데 그 묶은 띠가 좁으면 어떻고 넓으면 어떻습니까?
그 띠가 비다면은 어떻고 노끌이면 어떠냐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뭐 어떤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지도자의 자세예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것보다 내 안에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영성을 키워가는 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사람들도 다 그걸 좋아해. 내가 뭐 이러한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 아무런 그런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옷술을 길게 했습니다. 이 옷술은 그냥 옷술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걸치는, 이렇게 어깨에다 두르는 그런 그 옷입니다. 옷이 아니라 띠죠. 그걸 탈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의 띠입니다. 기도할 때는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어깨에다 두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사람 중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 띠를 띠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중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옷술을 길게 하는, 그 밑에 있는 술이잖아요. 그 술을 딸랑딸랑 하는 거다. 알락달락한 거. 그걸 길게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죠. 나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금식할 때 괜히 먹지 않는다고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그러게 나지 말아라. 기름칠하고서 번듯하게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의 킬릿을 입고 있는데, 정작 그 당사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람들이 또 옷술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옷술이 아주 화려하게 찬란하고 저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참 거룩하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사람들이 문제고요.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내 옷술을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 그냥 거창하게 그냥 박사 가운을 입고 흑인 앞에 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일까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사람들은 물론 보면서 저 사람 대단하다,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닫고, 물론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 자신을 기도하지만 보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사람들이 참 은근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에요.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야. 그 가치 없는 일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고요. 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 옷술이나 경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잘 알며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의식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경험이 지나가면 이게 관습이 돼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랐었겠느냐? 모르면 더욱더 큰 문제죠. 이들은 경륜을 달달달달 탁 옆에서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정작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단정짓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 우리도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우리는 기도의 의미, 예배의 의미 다 바르게 차리고 말씀의 의미, 헌금의 의미 매일매일 배워야 하고요. 매일매일 자각해야 하고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그만 경문의 띠, 무슨 방법, 형식, 예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아야 돼요. 점점 더 기독교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에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짓고 이거 잘못하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어떨 때는 그러나 경문의 띠와 옷수레 같은 것에 그는 집착하는 교회 예배 의식이라든지 뭐 어떤 것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 말이에요. 그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신앙이 경문의 띠와 옷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코 거기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물론 이제 빨리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곧 그렇게 되겠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미리미리 다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너 무슨 회의나 뭐 할 때 먼저 하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고 물도 다 먹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뭐 핸드폰 왜 켜놓아요? 그걸 다 해놓고 그거 한 1시간 후에 받는다고 해서 뭐 지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딱 차리고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죠. 그 예배 그냥 한번 참석하고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서부터 준비 딱 하고 미리미리 와서 찬송 보고 읽어보고 성경 읽어보고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닫고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가 시작되면 아침 첫 전주서부터 마지막 송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조용히 앉아서, 아니면 또 아멘하고 박수치면서, 그러면서 그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나가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줄여야 돼요. 그 시간들을 줄여야 돼. 내가 나갔다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하나가 나감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신경이 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배가 흔들리는 거야. 조심스럽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 조심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에 참석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거 꼭 시간을 들여서 내가 들었다, 나 예배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죠.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가진 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사람한테 보일 거 없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문을 띠의 넓이, 옷술의 길이, 이거 무가치한 것에 우리의 관심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도 우리 경문의 띠나 또는 옷술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왈가왈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항상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